우리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찬양 때도 귀한 대림의 그 마음을 품고 찬양을 올린 것 같습니다. 초림의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하는 거죠. 생일 축하가 12월 25일에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탄 감사 헌금을 전액 구제로 하는 구제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귀한 의미가, 성탄의 의미가 만방에 또 온 열방에 쓰여지면 좋겠다, 연약한 이들에게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지나 겨울이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4월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뜻이 봄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영어로 랭텐에서 나온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순절은 고난의 터널로 진입하는 시간인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고 회복이고 소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역설적입니다. 그것을 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봄으로 맞아들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 그대로 40일이 지나면은요,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온전히 부활주일로 주일로 보내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이 지나면은 무엇이 나타나죠? 부활주일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전보가 마음껏 터져나오는 그 시간들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에 무언가 공헌을 하고 무언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님만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주님의 날이 되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는 매주 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절을 지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그때가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절기를 주님의 승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잊혀진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회력에도 있고, 장로 신학 또 그런 교단에도 교회력에도 있고, 초교파적으로 이 주님의 승천일은 교회력에 있는 절기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거의 잊혀진, 거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절기가 주님의 승천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이 5월에 있어요. 5월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5월 8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도 5월 후반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다 보면은 이 주님의 승천일이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도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주님의 승천일을 좀 기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주님의 승천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승천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것, 부활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승천하는, 중력을 이기면서 구름 속으로 몸이 올라가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본, 그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시각적으로 가장 뜻밖의 일이었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바로 이 주님의 승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천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떠나시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조차도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질문도 던지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얘기 못하고 멀뚱히 그 광경만 하늘만 쳐다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입니다. 그때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살짝 꾸짖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분은 떠나셨고 다시 오실 거야. 곧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살짝 꾸짖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알 듯 말 듯 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요, 초반부에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었으면은 그것은 그냥 환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던 거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의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이와 신비의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승천은요, 초대교회에게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승천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승천이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한 두 가지만 볼 텐데요. 첫 번째, 주님의 승천은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주님께서 단지 그냥 하늘 아버지에게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 구름 속으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관식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죠. 육신의 눈으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도 느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시대가 지나도 예수님 만지고 함께하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면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승천은 단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천은요, 단지 중력을 이기면서 몸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천의 관건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천의 관건은 천국으로 주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저 행성으로 가고 또 저 행성으로 가서 하늘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대관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인이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의 새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가 드디어 왕자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에 대한 축하라면은, 승천은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절대 권력의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왕자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축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런던에 영국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가실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 명소이기 때문에 저도 가고 참 대단하다. 유럽의 성당 중에서 뭐 최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국을 가시면은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원에 들어가면은요, 에드워드 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년 동안 영국의 여왕들이, 거기는 이제 왕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여왕들이 또 왕들이 대관식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드워드 왕의 왕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 사원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그 사원에 갔을 때 그 왕자에 막 달려가 가지고 앉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영국의 왕이 됩니까? 네, 너무 황당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죠. 저는 아마 이제 경비병에게 된통 혼이 나고 아마 쫓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이죠. 제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물리적 고도로 높은 그런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왕이라는 법적인 인준이 있어야지만 제가 왕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자에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법적인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자에 앉지 않아도 그 사람은 왕입니다. 그 사람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정집에 있어도 왕이고, 그 사람은 저 시골 촌 마을에 있어도 왕이고요, 이 사람은 화장실에 있어도 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도가 높은 왕자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승천은요, 가시적 대관식입니다. 가시적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오른 것이죠. 주님께서 왕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왕이십니다. 그분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관식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찬양대회 지휘자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회 김진주 우리 지휘자님이 소속이 공교롭게도 저희 같은 교구 소속이에요. 몇 번 교제를 나눴는데 참 감동이 되는 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찬양대는 교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서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교제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그 마음으로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찬양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상 음악적인 완성도로 봤을 때 지휘자님이 그냥 혼자 나와서 독창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연합하게 되고, 이들이 화합하게 되고, 이들이 함께하게 되어서 그 합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교회라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지휘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때로는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려짐이죠. 왕의 통치죠.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로 에스더 찬양들을 지휘하고 연습하시는 우리 지휘자님께 한번 박수로. 그리고 그 지휘로 때로는 죽음까지도 경험하는 우리 에스더 찬양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과 내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지휘봉을 드십니다. 주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혼자 하시면 더 안전하죠. 더 완벽합니다. 그분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휘봉을 드셨어요. 그분께서는 찬양 대원이 아니라 지휘자의 역할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 말 안 듣는 에스더 찬양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 안 듣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지휘하시려고 계속 지휘봉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아주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조된 죄몽으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리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이 스데반에게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만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너무나 생생하게 보는 것이죠. 그 목격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계시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눈물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눈물도 아닌 것입니다. 이 눈물은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자신이 그토록 전했던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왕자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을 중보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우편에 서서 일어서서 계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법정을 목격한 것이죠. 날조된 땅의 판단, 땅의 판결이 아닌 하늘의 판단, 하늘의 판결만이 옳고 영원하던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 정죄가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그 법정에 가장 옳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온전한 판단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는요, 오히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머리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증언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는 오히려 주님이 더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언의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승천의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까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아주 역설적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더 좋을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까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이어도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공간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의 자리에 계셨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 슬펐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슬프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계시네? 내 마음에 계시네? 라는 것을 느낀 거죠. 이 신학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천국에 입성하신 목적은 누구의 삶 속에나 들어가 밝고 생생하게 사랑과 인격적 소통을 나누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공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부활의 몸이어도.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생생하게, 언제나 인격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강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와도 어떤 삶이어도 우리가 마음문만 연다면 더욱 가까이 생생하게 그분과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숨결로 불어넣으신 그런 숨결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과 같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어떤 깊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서 생생하게 주님을 생생하게 언제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를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역장을 해보시면 아십니다.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동산 11기 동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셨던 리더, 특히 리더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섬김이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십니다. 이 영혼이 정말 쉽지 않구나, 영혼을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저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 깊은 곳까지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조차도 밖에서 문을 두드릴 뿐 직접적으로 그 안에 침투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다루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다루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룬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구와 부서에 수백 명의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정을 잡지만 내 체력이 안 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느낍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의 한계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인간적 목회의 한계일 것입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그리다가 행정일을 하면은요, 세세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세하게 조금씩 더 애를 쓰려고 하면은 이 목회의 본질과 또 목회의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죠. 주님, 그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그런 저를 여전히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지휘하시는 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스리시고 지휘하십니다. 이분은요, 온 전체의 그림을 보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우리의 각 사람을 만지시면서도 그러나 모든 인류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휘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지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설교자는 그저 통로입니다. 제가 승천한 주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설교자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국가적으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도요, 주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온 우주의 왕이고 온 우주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 정말로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